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편지를 씁니다. 아울러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전에 예고한 대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과거 벌써 한 2년 동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좀 살펴봤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오늘은 또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고 고린도후서까지 쭉 보면서 바울에 대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듣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말씀을 들어가면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밖에 알 수 없고 실제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이렇게 막 감동적인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개론적인 것들을 조금 배우고 또 향후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가 전개될 것인지 예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고린도라는 이런 당시 무역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역항이 그냥 무역항이 아니라 이 당시에 가장 활발했던 무역항이에요. 왜냐하면 이 밑에 지역으로 가면 아프리카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중동 지역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로마가 있고 그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케도니아나 이 그리스 지역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계속 수많은 민족들이 고린도라는 항구에서 서로 무역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 당시 가장 세계적인 항구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 하면 찾아볼 수 있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이 이름이 우리는 이제 한글 개혁 개정 때부터 우리 개신교인들은 고린도라고 불렀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코리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실제 이 발음은 어디냐? 써도 돼요. 네, 실제 이 발음은 코린토스라는, 그러니까 보면 헬라어죠. 그리스 언어에 보면 OS하고 OS 이렇게 붙고 아스 이렇게 보통 붙어요. 아스 했을 때는 흔히 여성 명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오스라고 했을 때는 남성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 언어에는 항상 뒤에가 아스나 오스로 끝나요. 근데 여기는 코린토스 해서 오스로 이렇게 끝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찾아보려면 코린토스라는 곳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무역 도시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적으로 가장 그 당시에 활발하게 왕성했던 무역 항구라면 먼저 거기에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 민족들이 그 항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 저쪽에 있는 유럽 사람, 저쪽에 있는 중동 사람 다 이곳에 모여서 여기서 무역을 했던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일어나요. 우선은 다인종 그리고 다문화가 일어나면 또 하나 따라오는 게 있죠. 뭘까요?
다종교예요. 네, 다종교. 다종교라는 어떤 굉장히 많은 신을 섬겼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별한 어떤 그 모습들이 있어요. 항구 도시는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배를 타고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다가 사람이 죽을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우상 숭배가 심하진 않아요. 대부분 우상 숭배는 비하고 관련된 거예요. 비가 좀 내렸으면.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는 가뭄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런 바다를 낀 항구 도시에서는요, 비가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배를 타고 나가면 지금도 배는 위험한데 저 당시에 배들이 그렇게 안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어떤 모습을 띠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높은 지역들이 어딜까요? 전라도에서는 목포예요. 목포, 신안 이런 데요. 예. 왜냐하면 항구가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예를 들면 강원도 어떤 있던 지역이나 아니면 저쪽 경상도 내륙 지역보다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 인구가 높다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확 받아들인 만큼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또 위로 올라가면 어느 도시가 있죠? 인천이 있어요. 인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네. 기본 제가 인천에 살았을 때도요,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는 한 2,000명 정도 넘어가면 굉장히 대형 교회잖아요. 인천에서는 2,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보통 교회예요. 그리고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돼야지 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인천에는요. 이런 어떤 특징들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곳도요,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강하고 다른 어떤 타 종교나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일까요? 안 배타적일까요? 아까 얘기한 다문화니까 안 배타적이에요. 네. 이런 환경 가운데 누가 여기를 방문하게 되냐면 바울이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8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오늘 이후에 집에 가셔서 더 살펴보시면 여기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서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복음을 막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의 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요? 아니요. 굉장히 배타적이지 않아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도요, 빨리빨리 수용하고 빨리빨리 그것들을 믿는 어떤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또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든지 그리고 신라에게도 요청을 해요. 빨리 와라. 이리 와라. 지금 너네가 거기 위에 마게도니아 쪽에 그 친구들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지 말고 빨리 고린도로 내려와라 해서 지금 약 우리가 잘 유명한 5명의 사역자들이요, 그곳에 다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이 있었었고, 앞선 그 사람들에게는 몇 년 전 사건이죠.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 예수를 그들이 처형하였는데 그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가서 같이 싸움을 하고 일부러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그들이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고민을 했죠. 여기서 과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곳에, 이 백성에는,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너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꽤 긴 시간, 대략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를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요. 그래서 이 5명의 사역자들이 합심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웠더니 드디어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 교회가 뭐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가 생긴 다음에 바울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요.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특별히 이 발생한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먼저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 교회가 꽤 규모가 컸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달려들어서 복음을 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규모는 커졌고요. 규모는 커졌는데 아직 어떤 그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잘 어떤 이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많지는 않았었어요. 특별히 이곳에 바울 이후에 후임자가 한 명 왔는데 그 후임자가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이 교회에 도착해서 후임자로 있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대부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떠났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까지도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합류해서 교회를 이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너는 바울한테서 복음을 들었니? 나는 베드로한테 들었어. 너 바울이 예수님 제자인 거야?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 누가 제자예요? 베드로예요. 야 바울은 예수님 제대로 본 적도 없어요 하면서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원조 그리스도인이야. 너네는 약간 겉다리로 들었으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에 총 4가지 파로 사람들이 파벌이 일어나요. 그 첫 번째 파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누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요? 바울에게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18개월 동안 바울에게서 듣고 그리고 복음을 회심하였던 그 사람들이 바울파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누가 왔다고요? 그 지역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볼로도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은 아볼로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누구의 제자들이요? 예, 베드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들 해서 게바파라고 또 불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이번엔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베드로한테 들었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넌 베드로한테 들었냐? 나는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어. 너 오병이어 때 떡 뗄 때 먹어봤어? 넌 들어봤지? 난 먹었어 그거. 난 실제로 봤어. 너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적 있어? 듣기만 했지 난 봤어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또 생겼어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막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누가 더 진짜 복음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이 교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예요. 네, 아프로디테라는 거는 뭐 비너스라고도 얘기하죠. 사랑의 여신이에요. 사랑의 여신은 굉장히 우리 듣기에는 뭐 사랑이 많고 이런 여신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음란과 관련된 그 여신이에요. 성적인 관련된 어떤 여신인데 이 여신을 당시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자 사제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창기들이죠. 거기서 왜냐하면 그 여신에게 뭔가 제사를 지내고 그 여신에게 뭔가
그 여신에게 뭔가를 바라려면 반드시 성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여사제들이 창기들이 1,000명 가량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우리로 생각했을 때, 야 어떻게 그 천여 명의 그런 어떤 창기들과 그런 이들이 계속 매일매일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도시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거기서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별로 없는 도시예요.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나 또 다 대부분 여기 여행객들이잖아요. 네. 우리도 들어서 알잖아요. 그 뱃사람들이 집을 떠나면 아내하고 떠나요. 가족하고 떠나면 아주 정숙하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성적인 부분들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니까 이 항구 도시에서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과거 목포나 이런 항구 도시들, 인천이나 이런 항구 도시에는요 반드시 윤락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뱃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혼자 배를 타고 와서 도착했을 때에 어떤 자신들의 어떤 성적인 욕구들을 푸는 어떤 그런 지역이 항구 도시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보편화된 거예요. 뭐 아주 일상화돼서 음란한 곳들이 그냥 너무 널려 있고 음란한 행위들이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음란하게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곳의 문화가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음란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교회에 이런 한두 명이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어떤 성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 교회 문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고린도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아버지의 부인하고 잤다고?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그게 일상화된 어떤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가만두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음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이들에게 교육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당시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네. 지난번 우리가 몇 년 전 제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눴었는데요.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냥 한두 명 잡아 죽인 게 아니라요. 그냥 진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갖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실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닐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인간 예수가, 저 유대는 어떤 시골에서 온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떠들지 용납되지 않았었어요.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더 열심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 나라에까지 가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까지 가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큰 빛이 바울에게 비추더니 바울이 마리아에서 떨어지고 그가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이죠. 당시의 이름으로는요.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큰 빛이 임해서 어떤 영적인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죠? 바울이 아는 머릿속의 생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나에게 들리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고 있어요. 바울은 충격에 빠졌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그 목소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로 핍박하는 건 바로 나 예수라. 바울은 완전히 이때 다 무너져요. 와,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있었구나. 이 어떤 죄책감에 그는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 충격과 죄책감에 그는 한동안 원래 사역을 바로 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칩거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고 도대체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깊이 혼자 칩거하면서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잠시 사라져요. 사라져서 그런 시간들을 가진 이후에 그가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곧 예수님께 성취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놀라운 성경의 지식들을 이제 예수님을 변증하는 데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변증을 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가 회심했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믿지 않았었어요. 바울이 회심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걔 그렇게 몰래 우리한테 잠입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다 알아내고 우리를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고 그런 척하는 거야.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가 나중에 방문했을 때 만나주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교회 사람들이요. 그때 다행히 베드로와 사도들만 몇 명 만나고 그는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바울에게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왜 적대적이었을까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요. 네, 이게 그냥 누구를 잡았더라, 누구를 죽였더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목포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게 좁아요. 지역사회가요. 누구를 잡아갔으면 그 잡아간 사람이 내 사촌일 수도 있고요. 잡아간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작은 어떤 지역 공동체예요. 바울이 행한 일들은요, 먼 누구가 아니라요, 내 가족을 잡아갔고요. 그리고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가족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회심했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 나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영화에서 보던 이야기죠.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용납하기 힘들어요.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놈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그 놈이 우리 가족을 죽였는데, 내 친구를 죽였는데, 그 놈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겠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이것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위쪽에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과 별 상관없어요. 사실은 과거에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곳에서 가장 포악하게 그들을 공격했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주 바울에게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세워졌대요. 가봤더니 바울이 세웠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도착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바울에 의해서 죽거나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 당시 감옥에 갇힌 건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고문당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있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그 교회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을 존경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가요? 네,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는요, 그 지역에 모여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인들 뭐 한인교회 중심으로 모이듯이 미워도 갈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네, 그놈 나쁜 놈이야. 너네가 복음을 들었지만 사실 바울 그 나쁜 놈이야. 그리고 바울 걔 사도도 아니야. 진짜 사도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바울을 지워갔어요. 야, 너네들 그거 들은 거 다시 잊어버려. 바울 그 나쁜 사람이고 내가 이제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 해줄게. 그리고 실제 사도는 얘네들이고 걔 사도도 아니야. 걔 자격도 없는 애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변론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지도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자, 이제 대략의 개론적인 이야기가 끝났고요.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조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누구의 뜻에 따라요? 네,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누구를 또 같이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너희는 누가 되었다고요? 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네, 그들의 명칭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할 때에 이것을 자격에 대한 이야기로 하지 않아요. 나 사도로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뭘 먼저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인데 내가 사도인 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거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고 나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이해 못하겠지? 너도 그렇잖아. 너가 성도지. 너도 성도지. 너희들은 왜 성도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성도라는 그 직분과는 완전히 달라요. 당시의 성도는 진짜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성도니? 너희들도 뭐 자격이 있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에 따라 성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네도 성도가 되었잖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도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자격이 비록 없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사도가 되었어라고 자신을 변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자신을 변증할 때에 내가 이런 공부도 했고 내가 이렇게 우리로 치면 무슨 신학교도 나오고 뭘 했기 때문에 어느 교단에서 사역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날 부르셨어. 어떻게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뭘 설명하겠니? 너희들도 사실 자격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부르셔서 여기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과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그들이 성도인 것처럼 자신도 부르심에 따라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 좀 서운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도직을 뭐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죠? 바울이 세웠잖아요. 야, 내가 목숨 걸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하나하나 18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나의 사도직을 의심한다고? 난 너무 서운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뭘 변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할 만큼 지금 나도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잖아. 뭘 더 내가 설명했으면 좋겠니? 내가 구차하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서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이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 여기 본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고린도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한데요. 이것은 시간을 좀 초월해서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성도가 되었니?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성도가 되셨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된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곳에 성도란 이름으로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고민에 또 빠졌어요. 정말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흔히 설교를 하고 있는가? 내가 흔히 얘기하는 어디 가서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던 아니면 어디 일반적인 교회에 임직을 내가 들어가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데 제가 좀 힘들었나 봐요. 하루에 12시간씩 카페 와서 앉아 있으면서 살은 쪄가는데 다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시간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제가 아침마다 머리를 손질하면서 머리 깎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퇴근할 때는 미용실이 없어요, 항상. 그리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시간들을 이거는 것들을 보면서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왜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살아가나? 막 그러면서 나를 뭔가 내 안에 어떤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갑자기 막 일어나고 막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제 안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도망가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제 멋대로는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으로 살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기서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기 왜 여기 이루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교회를 계시다 오셨고 저 전에 더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 나와 만나야 된 이유가 뭐였지 이분들에게는? 왜 이분들이 나 같은 목사를 만나야 되지? 제가 전도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왜 여기 앉아 계시지? 그리고 때로는 여기 앉아 가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왜 갔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막 상처받아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이곳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내가 할 일들이고 저분들은 저 성도님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제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아무리 잘 좋은 약속을 하고 잘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앞으로 헤어지지 말고 여기서 오래오래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잘 살아봐요 라고 한들 지켜질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젊어서 오셨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이곳에 오셨지만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고요. 또한 저 또한 제가 왜 목포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목포에서 맨날 제가 듣는 질문이 그거라서 그래요. 목포에 왜 오셨어요?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햄버거 가게가 많아서 여기 정착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은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너희가 성도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부르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되도록 또 부르셨대요. 이상하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이 거룩해지라고 불렀대요. 예.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부르신 이유는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거룩해지라고 성장하라고 주님은 부르셨어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온전하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저도 목사다워지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는 저희는 이 두 번째 관점을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성도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거룩해지라고.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라고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성장해야 돼요. 우린 다 같이 이곳에 앉아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곳에 앉아서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해지라고 부르셨어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거룩해지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굴 닮으라고요? 예수님을 닮으라고요. 거룩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상상해야 돼요. 뭔지 모르니까요. 우리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셨다면 나도 그렇게 돌봐야지. 예수님이 자신의 안위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하시고 사랑하신 모습들을 보면 나도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장이에요. 성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셨나요? 성장하고 계신가요? 작년보다 더 거룩해지셨나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셨나요? 그걸 잃어버리셨다면 목적을 잃어버리신 거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편지의 문을 열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교회를 이루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거룩해지라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뤄가면서 그들의 성장을 일으키는 바울의 권면이 시작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이뤘다고, 때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야.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성장을 향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도 그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